자,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합니다. 성결케 된 영적 서민. 자, 오늘 시대를 좀 바라보면서요. 먼저 서론에서 지난주 제가 잠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따라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절대로 따라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능력도 부어주세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특별하게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병도 낫수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무당은요, 선거철 딱 되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 많이 찾아간다 하잖아요. 또 대통령 선거 때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될 것이다. 그가 거기 적중해 가요. 난리 나죠. 그래서 그 무당은요 완전히 한몫 잡습니다. 그런 무당이 또 있는 반면에요. 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아주 굉장한 또 예언도 하고 하죠. 그리고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다 사단의 능력 받았다. 그래서 사단이요 능력도 부어줘요. 사단은요 자기 영도 부어줍니다. 그 사단의 영을 받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무당들, 이런 특별한 또 사람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따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잡고, 사단이요, 아무리요, 거의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거의 다 한번 보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 중 한 분이 왔습니까? 중 한 분이 왔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하면서, 거의 손님들 밤으로 뭔가 덮어 씌지 않냐, 뭔가 몸으로 치고 뭐가 들어오지 않냐, 당신들 밤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서 거의 다 손님들도 음란에 잡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분도 인정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다 보세요. 이 사단의 영을 사단의 영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절대로 사단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피바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피바름 사건. 그래, 피를 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성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결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또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부활했습니다. 그분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때 내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납고요. 그래, 이렇게 부활의 능력. 사단 절대로. 왜? 자기는 죽고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따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만 약속되어져가 있어요. 성경에서만 약속되어져가 있다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그래 약속을 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언하죠.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도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세례를 줘라. 그러면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 그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다. 성경은요, 구약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졌고 또 이제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 그래, 지구상에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 자다. 그래, 성경이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절대로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는 일으켜도. 그래서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그래서 피바름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참 복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참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참 복음은 뭐냐? 두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그래서 복음은 뭐냐? 참 복음은 뭐냐? 주님께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해결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분은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음은 뭐냐?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통해서 끝나게 하시고, 완전히 끝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완전히 성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되어 보세요. 이렇게 무장되어져야 앞으로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사단이 절대로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중요한 시간표.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냐? 좀 세대주의자들과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 유대인들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이걸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또 이걸 너무 영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제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우리가 수장절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 7대 절기를 너무 육신적으로만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죠. 그거를 보고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표면적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만, 그래, 절기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이거를 접근해서 설명하느냐? 이 중요한 7절기를 시대별로 나눕니다. 시대별로 나누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오순절은 이미 주님께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냈잖아요. 다 끝냈는데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냐? 세 절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세 절기. 그 세 절기가 뭐냐?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나팔절이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남아있고, 장막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지금 오순절과 나팔절, 지금
이 속죄일과 그 오순절 그 사이에 지금 나팔절, 요 나팔절 시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자, 오순절 날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셨잖아요. 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과 이제 속죄일과 장막절이 요 세 절기가 남았는데, 요 속죄일과 오순절 사이에 요 지금 나팔절, 지금 요 나팔절 시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팔절 시대는 우리가 나팔의 그 용도가 성경에 쭉 나옵니다. 성례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성례를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성례를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그때 희생제사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입니다. 이동을 할 때. 조금 전에 특별하게 또 모을 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빨리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하러 갈 때 또 모읍니다. 모아서 전쟁하러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 적들에게, 원수들에게 경고할 때 나팔 가지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나팔절에 그 나팔에 대한 용도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세대주의자들은 지금은 나팔절, 지금 이 시간표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현혹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코로나19를 딱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뭔가 코로나19 이때 불러 모아서 이제 속죄일은 뭡니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코로나19니까 완전히 뭐 하느냐? 지금 이 백성들을 완전히 회개케 해서 완전히 성별시켜본다는 거예요. 성결시켜서 이제는 이들을 데리고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 나팔절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제 이 부분을 또 그렇게 영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표면적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서 육신적 유대인들은 절기에만 중요시 여기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장막절 되면요, 자기 아들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아들하고 생활해요.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죠. 근데 거의 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저는 지금 이런 절기를 보면서 왜 로마서 2장 29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면적 유대인이 나오잖아요. 이면적 유대인, 다시 말하면 영적 유대인. 그러면 이 영적 유대인들은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냐면 그들은 예배와 성결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영적 유대인들은 가장 뭐를 중요시 여기냐? 예배입니다. 예배와 성결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가느냐? 뭐를 약속합니까?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감난산 언약 잡고 완전히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피바름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찾고 어디로 들어가라?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그게 오늘 두 번째로 보좌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보좌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의 집중 예배 속에 있다고 하면 어느 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19 지금 팬데믹 시대에 진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요, 보좌의 축복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그런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럼 신약 성경의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조명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조명이 안 돼 보면요, 자칫하면요, 보좌의 축복 그 주체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주체가 내가 되면 그거는요, 종교적이요. 완전히 종교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됐냐? 절대로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린 것 같은데 흑암이 안 무너져요. 흑암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흑암 안 무너져요. 근데 종교적으로 지금요, 자칫하면 내가 주체되어져서 이 지금 보좌의 축복을 잡고 있다니까. 흑암 절대로 안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되느냐? 예배도 안 돼요. 기도가 되느냐? 아무것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 이런 부분. 그래서 오늘 보좌의 축복, 참 구약 성경에서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특별한 이제 보좌의 그 축복,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이 영광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시느냐? 왜?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좌의 이 영광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메시아를 예언해라는 거예요. 왜? 보좌의 축복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메시아와 관계대지가 있다니까. 메시아와 관계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귀족 출신이 아닙니까?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자세히 보면요, 이사야가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선지 활동을 다 하고 있잖아요. 선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6장 보좌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진짜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에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되죠. 또 이 보좌의 영광을 보고 난 이후에 이사야 고백을 보세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를 뵙고, 부정한 이 입술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과 그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내가 왕을 베었다. 그래, 분명히요. 그는 뭐랍니까? 화로다 나여.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냐?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 뭐다 말입니까?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 이렇게요.
자신이 그야말로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 6절과 7절에 가서 보면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에 이 제물을 태우는 제단에 그 숯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부젓가락으로 천사가 이거를 이제 찝어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에 그 제물을 태웠던 그 제물은 거의 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제물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이제 숯, 제물을 태웠던 숯, 뭐 여러 가지는 어떤 분 뭐 성령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오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제물을 태웠던 그 숯입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을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네 사하여졌다. 자, 이렇게 완전히 성결시키 뿐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완전히 성결시켜서 이제 새로운 이사야 선지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후로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그야말로 이사야서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랍니다. 구약의 가장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저 1번으로 우리가 7대 절기를 쭉 돌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뭐를 잡아야 되느냐. 저 개인도요, 지금은 가장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자칫하면요, 우리가 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놓칠 것이 자칫하면 놓쳐서 안 되는데 놓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그렇게 그 사람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지금요, 이 지금 코로나19가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중요한 시기다는 거예요. 진짜 자칫하면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중요한 걸 놓치게 하고, 이 시간표를 잘 잡으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표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요, 이제 이 시간표의 흐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는요, 지금 많은 사람이 자칫하면 다 놓쳐요. 너무 중요한 걸 다 놓치뿐다니까요. 그래서 왜 너무 이 지금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또 다른 강한, 지금 백신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다른 지금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맞은 바이러스가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잡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요,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 최소한 10년이래요. 지금 백신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걸 막 단기간 내로 만들어내잖아요. 단기간 내로. 그러니까 부작용도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좀 이렇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터져붙는 거예요. 다른 바이러스가 터져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이러스 시대에 전 세계가 이렇게 이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지구상에 이 바이러스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이러스를 던졌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여기에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시대에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떠한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이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의해서 인류가 다 멸망합니다. 인류가 다 멸망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멸망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12장 가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다니까요. 야곱이요. 야곱강에서 저 베델에서 하나님 꿈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하죠. 그게 보면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가서 이때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때 야곱의 고백은요, 이래 고백합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뭐랍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래 나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자녀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부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가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시느냐? 너는 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 시대에, 이 바이러스 시대에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 나타나고 또 일이 생겨서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음의 꼴짝으로 몰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와서 십자가 사건을 또 행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주겠어요? 주님께서 보좌에서요. 주님께서 보좌에서 당신의 피바름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피바름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금 간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간섭하시겠다. 그래서 당신의 보혈의 핏부름을 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질병 시대에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또 속죄일. 그래서 저는 속죄일은 다른 거 없다. 제가 볼 때 속죄일. 하나님은 왜 속죄일이냐? 특별하게 우리를 성결된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요, 이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짜 감난산 언약 잡고 그 집중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을요, 이 시대 앞에서 성결된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결된 영적 서밋.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뭐를 주시겠다?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니까요. 대속죄일은 뭡니까? 성결된 영적 서밋으로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세 번째,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요, 잘 보세요. 영적 서밋은요, 보좌의 축복과 전부 다 관계있어요. 보좌의 축복과 관계있다. 예를 들어서요, 호렙산에서 모세, 하나님 찾아오셨잖아요. 잘 보세요. 호렙산에서. 또 호렙산에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그래, 중요한 시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나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고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 입술을 다 제해 주잖아요. 입술에 오늘 논란 죄를 다 해결해 주죠. 이런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좌의 영광 속에 계신 주님 만났잖아요. 영적 선비 다 보세요. 뭐와 관계있냐? 보좌의 영광과 관계있다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좌에 계시는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한 사람 각 머리 위에 성령의 세례를 다 베풀어 줬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가니까 반모섬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사도전을 찾아온다. 그래서 영적 선밋은요, 보좌와 관계있다니까. 영적 선밋은 보좌의 관계. 그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별된 영적 선밋으로 세워져서 어디로 들어갔냐? 보좌의 영광 속으로. 그래, 이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그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러스 시대 보면서 지금은 성결의 이 중요한 시간표구나. 이 성결의 중요한 시간표. 제가 예로 두 사람 안 들게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바로왕에게 가라. 바로왕에게 가라. 처음에 못 갔댔잖아요. 그건 나중 가겠습니다 하잖아요. 가겠습니다.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래, 가서 말해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못 간다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래 막 여러 가지 핑계 댔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핑계 대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 지팡이를 준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불뱀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잡고 이제 바로왕 앞으로 갑니다. 가다가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아니 그래,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젠데 왜 지금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때요, 십보라가 그 아내 아닙니까? 십보라가 달려와서 자기 아들 게르솜 그 양피를 패고 그 피 묻은 차도를 모세 앞에 던지는 거예요. 모세 앞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진짜 나의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라. 왜? 당신은 예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피난편이구나. 나의 피난편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십보라가. 완전히 당신은 예수 보혈의 사람이다. 예수 보혈의 사람, 피난편이로구나. 그래, 여러분들요, 피난편의 축복, 피난편. 그래,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왜? 아들에게 세례를 안 베풀었는 거예요. 세례를 한다. 할례를 안 베풀었는 거예요. 아들에게 게르솜이 할례 안 베풀었다니까. 그래서 피난편이다. 피난편. 그만큼 성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예수 보혈로 성별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전부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중요함을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중요함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사람 더, 라합입니다. 여리고 성에 거기에 살고 있는 라합, 기생이라 했잖아요. 또 다른 주석에 의해서 보면 창녀라 그래요. 기생하고 창녀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창녀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소문을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을 꺾고 출애굽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또 뭡니까? 아모리 두 왕을요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전멸시킨 이들이 지금 자기 여리고성 앞에 이제 당도해서 두 사람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를 보호하고 숨겨주잖아요. 그를 보호하고 숨겨줘요. 숨겨주고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의 신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들 신이야말로 하늘의 신이요 땅의 신이다. 그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주관해 가시는 바로 그와 같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도 주관하시고 땅도 주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우리 집과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라합의 모든 식구는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요.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갑니다. 가나안 땅 같이 가서 이제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를 해요. 귀화를 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잖아요.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그래 예수님의 족보 속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과 아울러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갔다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성별. 여러분 성별되고 완전히 자신이 창녀잖아요. 자신이 창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신앙이 있는지요. 얼마나 참 오실 메시아를 잡았는지 결국은 그 메시아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는 성별되어졌고 성결된 라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생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성별되어지고 성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사명받은 것보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결이다는 거예요. 성결의 중요함을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게 되야 되느냐? 바로 십보로가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로다. 피는 얼마나 성결이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결케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성결케 해서 성결된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 앞에 세워서 그 영적 서밋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이 축복의 주역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코로나19는요 어영부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들에게 완전히 예수 보혈로 가장 이 시대에 성결된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 보호자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좌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고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메시지 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인해서 두려움과 또 불안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나도 하나님의 중요한 보좌의 그 뜻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때에 저들은 그야말로 최고의 저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이 코로나19를 인하여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된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사랑 교회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혈로 완전히 성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이 시대에 희생제사의 이 모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